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가라 2를 같이 연결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성교회에서 앱 개발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특별히 작은 교회와 또 작은 교회 목회자들 또 전 사역자들이 숨겨진 자신의 달란트 또 은사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돈을 좀 많이 투자를 해서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되어졌고 이제 개발하는 분들이 이제 거기 안에 기능에 이제 디자인의 기능을 이제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이제 관리자에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앱의 디자인을 볼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기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갈 때 굉장히 고민이 되어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까지 해야 되고, 또 누구를 참여해야 되고, 어떤 강의를 올려야 되고, 어떻게 참여시켜야 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막 이런 고민들이 되어지면서 참 많이 복잡해지고 염려와 또 근심이 쌓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 페이스북은 어떻게 해야 됐나, 페이스북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됐나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좀 알아봤습니다. 페이스북이 시작되어진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위치 확인하고요, 사진을 올리고 사진 올린 것에 대해서 댓글을 하고, 또 거기 이제 표현도 하는 거죠. 좋아요 또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해서 페이스북 이용자가 무려 28억 5,30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 SNS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5대 핵심 가치가 있더라고요. 밑에 한번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임팩트에 집중하라라고 합니다. 최대의 임팩트를 일으키고 싶을 때 최고의 방법은 바로 매 순간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력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거다. 두 번째는 신속하게 움직여라. 신속하게 움직일 때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더 빨리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신속하게 움직이고 저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과감해져라. 이 말에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어떤 위험도 감당하지 않는 것이다. 설사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도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멋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열린 자세를 취하라. 더 활짝 열린 세상일수록 더 나은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페이스북의 신조라고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판단을 내리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구축하라 라고 합니다. 더 열리고 더 많이 연결된 세상을 만들어라. 이게 페이스북의 5대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해내라. 가치를 창출해내라 라고 합니다. 세계 부자 순위 5위, 재산 147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커버크입니다. 이 사람의 옷장이 너무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그 옷장을 찍었습니다. 어떠십니까? 회색 티만 잔뜩 있어요. 한 장에 40유로, 꽤 비싼, 40유로면 한 5만원 돈 되는 것 같은데, 한 장에 꽤 비싼, 우리로 따지면 비싼 이 티죠.
근데 안 비싸요? 만 원짜리 티가 만 원짜리도 있지만 5만 원짜리. 죄송합니다. 제 기준으로 얘기해서 5만 원이면 되게 비싼 걸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항상 욕을 먹습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 그래서 어쨌든 147조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5장을 보니까 저래요.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당신은 회색 티만 입고 있습니까? 저커버크가 이렇게 합니다. 저는 최대한 심플하게 살려고 합니다. 가능한 모든 결정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일에만 집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서 좀 뭔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받은 저커버크를 통해서 받은 교훈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가치에 집중하자. 복잡해요. 앱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이거 어떻게 운영하나 참 자신도 없고 뭐 그래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그래, 가치를 창출해내는 데 집중하자.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개 목회자들, 어떻게 하면 젊은 목회자들이 이 앱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우리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가치 창출에 집중하라. 원래 목적에 집중하라. 뭘 해도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뭘 해도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 어떻게 해서든지 포기할 핑계를 찾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뭘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대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해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뭘 해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반대로 생각하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포기할 핑계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핑계대는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보다는 해낼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셔. 하나님은 참 놀라우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포기하고 핑계를 대는 모세를 쓰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대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고 그 사람을 쓰임받게 하셔서 성공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와 같이 핑계대는 사람을 쓰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쓰실 수 있을까? 그를 참 놀랍게 하나님은 들어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가 부족하다고요? 상관없어요. 내가 실패했다고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건, 그가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부족함이 있건, 어떤 연약함이 있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누구에게로 가야 할까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미션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셨나요? 당부합니다. 주마다 드리는 미션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한번 씨름하면서 살아보세요. 반드시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싶은 것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한 주간 한번 씨름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들꽃 가족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인생에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요즘 지난해부터 계속 부르심이 우리 교회 비전은 작은 용과 꿈꾸는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근데 한참 전에 주님께서 저를 목사님들을 다시 훈련하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라. 그래서 목회 사관학교라고 하는 것을 맡게 하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목요일마다 갈 때마다 주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배워도 훈련받아도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목사님들을 훈련시킬 수 있겠습니까?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박정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라마나의 선교회를 자신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올해는 완전히 이제 그렇게 훈련해 나가고 계세요. 저는 그래 항상 주님, 저는 그런 깜이 안 되고 그런 능력도 안 되고 부족해서 저는 그냥 목사님을 돕고 선교회를 섬기는 것에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1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했어요. 주님, 그러면 말씀을 해주세요. 이전에 받은 말씀이 있었지만 무시를 하고 또 달려가는 거죠. 모르는 척하고 달려가요. 근데 지난번에 주셨던 말씀이요, 여호수아 1장 9절이었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누가 지도자가 되어지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저는 박정재 목사님을 다음에 제가 맡으라고 해서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때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1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야이로 해당장의 딸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좀 딸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가다가 딸이 예수님이 늦게 가셔서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죠. 그 선생님 그만 괴롭혀라. 이제 포기해라.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 해당자한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옵니다.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3장 9절이죠. 출애굽 3장 9절.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애굽으로 너를 보낸다.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모세가 어쩌면 저랑 똑같은지 11절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되리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들꽃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신 대로 가야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만나야죠. 만나면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근데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주님, 그들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제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내가 너를 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애굽으로 가라. 모세야 이제 가라. 그러면 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가야 되겠죠. 이제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뭔데 그들에게 가겠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내가 뭔데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뭔데 여호와께서 너한테 나타나셨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그들이 들어줄까요?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를 3가지 표징으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분명한 그리고 확실한 표적의 표징을 보여주리라. 첫 번째, 네 손에 지팡이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던져라. 던졌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그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아라. 아니 머리를 잡아도 현찮은데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고 뱀이 되게 하셨을까? 뱀은 애굽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뱀은 악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바로의 권세를 굴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다라고 하는 걸 바로에게 모세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어떻게 한다? 믿게 하려 합니다. 됐냐? 그래, 내가 또 한 가지 기적을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그러면서 2가지를 더 보여주십니다. 이 장면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누굴 쓸까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씁니다. 많이 배우고 또 많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유능한 사람들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또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또 인류 대학을 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모세는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쓰냐? 모세를 써요. 그래, 우리 자녀들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공부 좀 못한다고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부족하다고 기죽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예,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이 쓰십니다. 예, 저를 보면서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다고요? 괜찮아요. 능력이 없다고? 괜찮아요. 믿음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쓰시는 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는데 두 번째는 손을 한번 넣어보래요. 넣었더니 이 나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품에 넣어보래요. 넣고 뺐더니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모세의 손에 나병이 나고 다시 회복되는 이 기적은, 나병은요 불치병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애굽인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병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나병을 주기도 하시고 나병을 낫게도 하시는 분이 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도 치유할 수 있는 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세상의 주권자라고요? 아니다. 세상의 주권자는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아무리 정치인들 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8절, 9절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고 나중 표적의 표징은 어떻게 한다? 믿으리라. 야, 그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의 표적은 믿지 않을지라도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거야. 그래, 그래도 못 믿을 것 같으냐? 그러면 내가 세 번째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거는 나일강에 가라. 너는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뿌려라. 그러면 그 나일강 물이 어떻게 된다?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 10가지 기적 가운데 제일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의미는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나일강은 신이에요. 나일강은 애굽의 풍요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도 나오잖아요. 그 땅이 고센 땅, 또 나일강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사실은 유럽의 곡식 창고라고 할 만큼 이집트에는 많은 곡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나일강은 우리의 풍요를 갖다 주시는 신이다. 하나님이 피로 변하게 하죠. 보여주십니다. 축복은 나일강이 아니라 내가 주는 거다. 세상을 주관하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축복을 주관하는 것, 저주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예, 모세만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 교회마다 12월 달이 되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못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들려질까봐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제가 입이 뻣뻣해서 혀가 둔한 자라서. 아니,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줬으면, 세 가지의 확실한 표적의 표정까지 주었으면 아멘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부족해도 괜찮다고요.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다고요. 능력이 좀 없어도 괜찮다고요. 우리가 좀 연약해도 괜찮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고요. 주님이 부족한 건 다 채워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 입술은 항상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건 전능하신 거고 나는 부족한 건 부족한 거. 그래서 별로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래요. 제가 역량이 부족합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는 저도 두려워요. 주님이 뭐라고 하실 때는 저도 두렵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 잘못하는 모세, 입이 뻣뻣한 모세,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데 어떻게 쓰냐면 너 그래? 그러면 너를 나의 메신저로 삼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입이 뻣뻣하고 저 말 못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로 쓰신다고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쓰신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이제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주여, 나 말 못해요. 주여, 제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 입에 내가 함께 하겠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니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야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을 잘못하는 자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입과 함께 있어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 함께 하리라. 입이 부족하다니까요. 말 못한다니까요. 말 더듬는다니까요. 제가 화가 뻣뻣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네 입에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있어요? 말하세요. 주님 앞에. 저 이거 부족해요. 저 이거 부족해요. 저 부족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부족한 것에 내가 함께 하리라.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세 가지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파송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능력,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 치유의 능력, 그리고 가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내는 거 아니에요.
보내실 때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보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쓰십니다. 누구를요? 여러분들. 왜 쓰십니까? 하나님이 들꽃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부족해도 쓰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믿음과 능력이 없어도 쓰십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화나게 합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알았다. 관둬라. 나 필요 없다. 내가 다른 놈 찾아보겠다. 이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워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 하냐면 화를 냅니다. 노를 바라십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모세를 치시는 게 아니라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부족하다고 하는데 너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보낼 테니까 부족한 거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내시고 모세를 내치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시면서까지 모세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참 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레위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않느냐? 너 말 못하지? 그러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게. 여러분이 부족하다라고 주님 앞에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부터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이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 점을 행할지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입에 할 말을 줄 것이다. 그의 입을 통해서 내가 가르치게 할 것이다. 16절 그가 너를 어떻게 해요? 대신하여.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부족해서 걱정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가 하면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침례식을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 속에서 하셨어요. 해주셨습니다. 홍수가 나는 곳에 우리는 가서 침례식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의 간증이었어요. 올해는 코로나가 잔뜩 퍼지고 있을 때 평강교회에서 은퇴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드릴 그런 예배 가운데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성탄절 때 또 한 번 하라고 하십니다. 성탄절 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주의 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탄절날, 성탄절은 주님이 탄생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죠. 근데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왜 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느냐. 나의 날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 사랑이 좀 전달되어줬으면 좋겠다. 오늘 이 들꽃 교회 안에 그 성탄절의 축복이 우리 한 영혼
믿지 않고 또 믿음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채워져야 될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다 함께 채워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들꽃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되어져요. 하나님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아론을 준비했어요. 아론을 딱 만나게 하세요. 27절, 28절.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얘기합니다.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론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가서 모세를 좀 맞아줘라.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형,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런 명령을 주셨고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 그래서 함께 갑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만나서 애굽에 내려가서 만나서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누가 얘기할까요? 아론이 얘기해요. 모세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적을 베풉니다. 아까 세 가지 기적을 베풀게 한다고 그랬죠. 표적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모세가 그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나병이 들고 나일강물을 퍼서 이 땅에 던지니까 피가 되어지는 그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저거보컬을 통해서 얘기했죠.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심플해져야 돼요. 단순해져야 돼요. 막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신분이 변화가 되어지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다 변화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살지 말고 그 부르심에 우리 여러분들이 네라고 한번 대답을 하시고 반응하신다면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귀하게 우리 들꽃 가족들을 다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핑계대지 말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그러면 돼요. 네 한마디면 돼요. 핑계대지 말고 네라고 대답하시고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